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 중 하나는 부활절이고 저희 교회적으로는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기쁘고 좋은 날, 저는 오늘 아침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시어 소망의 아이콘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처럼 평범하지도 또 그렇다고 몇몇 사람들만이 알 수 있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그것도 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도들과 속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 당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다른 두 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 이들이 보낸 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이며 부자였던 요셉은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가 내주라 허락한 것은 예수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허락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 26년에서 36년 동안 약 11년이죠. 10년 조금 넘게 가이사랴에서 유대와 이두메를 다스리던 5대 유대 관할 로마 총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62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재판을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이름이 로마 제국의 총독들의 명단에 나오지 않고 성경과 역사가 빌로, 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짧은 언급 외에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총독 빌라도의 재판과 또 그의 탄생과 죽음을 기독들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중해 연안 태평가에 위치한 고대 도시 가이사랴의 발굴 도중 1961년 헤롯의 상부 궁전 안뜰 중앙에 라틴어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름이 발견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고자 이 신전을 가이사랴 시민에게 바친다 라는 라고 쓰인 헌정비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로써 복음서의 기술이 역사적 사실을 기초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망 당일 매장하는 유대 관습에 따라 급히 장례가 치러져 마침 골고다에 새 돌무덤을 만들어 놓았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이 무덤에 안치되었고 무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 역사의 유일한 여자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죽었고 그의 시신은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나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그 땅에 재앙을 내렸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중에 10번째 재앙, 곧 각 가정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든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에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신이 문설주에 발려진 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간 절기다.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를 비해서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짐승까지도 죽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창에 허리를 찔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히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갖고 또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것 또한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죽음을 맞는 동시에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기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죄, 또 조사로 된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다 알고 있는 메시지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맞춰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싸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던 불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덩달아 유대 독립이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소망이 일순간에 빛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양떼가 흩어지듯 뿔뿔이 흩어졌고 저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집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근 채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안식일을 보냅니다. 분명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만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저들은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던 예수님 없이 두 번째 밤을 지내고 새벽이 되었을 때 저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기지 않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지기고 숨어있던 사도들에게 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새벽 민명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또 야곱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여인들은 예수님이 시신에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급히 장례 치르기 전에 이제 시체에 이 향품을 바르는데 물론 이제 니고데모가 가져온 거를 바르긴 했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들이 용감하게 새벽에 어디로 무덤이 있는 이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들은요 예수님의 열린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가 저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질 급한 베드로 또 그를 따른 요한은 달려가 무덤 안에 시신 안치대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장사할 때 몸을 쌌던 세모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손과 옆귀를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손에 자국이 있고 손과 발에 또 옆구리에 그 창자국이 있어야 예수님이 합니까? 자신의 살아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굳이 이렇게 안에 있을 수 있는 창적인 자국이라든지 손발을 들어 그들에게 보여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며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0장에는 몇 가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빈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7절이죠. 시몬 베드로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누가 보면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평범한 구절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함께 달려왔는데 베드로가 따라와서 보았으니 젊은 베드로가 이제 먼저 도착합니다. 근데 요한이 무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뒤따라와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갔고 뒤따라온 요한도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로 구약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 활동 무대는 팔레스타인의 중앙산지였어요. 저 지도에 보면 이렇게 황토색이나 밤색 가까운데 칠해 있잖아요. 거기가 산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산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해발 800m에서 1000m에 이르는 쭉 길게 이어지는 저곳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족장들거나 그의 자손들이 주로 활동했던 팔레스타인의 중앙산지입니다. 이곳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고 이곳에 무덤을 쓸 때는 그 석회암을 둘로 파낸 다음에 동굴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입구는 돌로 막고 또 무덤 안에는 이제 먼저 이 시신들을 이제 시체를 이렇게 세마포로 흰천으로 이렇게 싼 다음에 누워놓은 시체 안치대가 있습니다. 시신 안치대가 있죠. 거기다 시신을 갖다 놓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시신 안태지에 그렇게 염을 해서 말하자면 염장한 채로 그곳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벽이 생기는데 거기 작은 동굴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시신이 다 썩고 나면 뼈들을 추려서 그 안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뼈가 묻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썩지 않았죠. 죽은 지 이제 사흘밖에 안 됐으니까 시신 안치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놓여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장례 습관을 보면 세마포로 먼저 목 부분을 제외하고 다 삽니다. 천으로. 우리 보면 장례식장에 우리는 머리서부터 다 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슴이야로 다 싸요. 그리고 머리는 수건을 덮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치된 시신들을 생각해 보면 이 시신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약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을 가졌는데 죽은 사람 풀러가지고 쌌던 천 내놓고 짊어지고 갈 도둑들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시신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 보면 종종 이제 장례 치를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옛날 때는 어려울 때나 그러면 힘이 센 사람도 이게 시체 같은 거하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만지기를 제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서 이제 수습을 하고 또 묶어서 이제 그걸 이제 119에 보내고 뭐 이런 일도 하고 또 저수도 장례를 치르는데 하여튼
시신을 만지는 걸 다 꺼려하고 무서워해. 아무리 등치 커도요, 가슴이 있잖아요. 못 보겠다. 그리고 시신을 만지면 굉장히 차갑거든요. 그래서 다 기피하는 거예요. 만약 도둑질에 간다면 어떻게 하는 게 쉬워요? 세마포 렌트에 들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체는 없는데 세마포가 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시신을 싸서 만약 시신이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 기절할 때 살아가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잠시 혼전한 상태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가 다시 살아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꼼꼼한 무덤에 그걸 일어나서 하려면 몸부림쳐야 되고 자기 몸을 감싸고는 이 시신을 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밑에까지 다 손발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흐트러지고 난리가 나고 그때 어떻게 뭐 기운이 좋아서 풀어나고 또 돌문을 누가 옮겼다 치더라도요, 뭐가 쌌던 천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도착한 요한이 먼저 했지만 베드로가 먼저 연장자이기도 하잖아요. 먼저 들어가서 시신 안치대를 살핍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요한도 이것을 봅니다. 요한은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봤는데 예수의 시신은 없는데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 모습대로 있어요. 수건도 예수님 머리에 있던 자리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리고 세마포에 있던 시신만 없고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들 두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장례가 안치되었던 것. 또 베드로도 수제자에 있다가 와서 보았다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안 보더라도 요한만 봐도 충분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니까요. 그 모습을 봤던 사람이 불과 3일 뒤에 갔을 때 확인해 보니까 세마포를 싼 채로 있었는데 내용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보면 보통 사람은 그냥 흰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이고 수건이 놓여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걸 목격한 요한만큼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빠져나오지 않고는 그 천이 그대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믿었다고 이렇게 자신이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목격자들이 많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금방 승천한 게 아닙니다. 며칠 동안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어느 날 승천하십니까? 오순절 전에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열흘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다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40일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도들만 만난 게 한꺼번에 500여 제자들이 있는 곳에도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들이 증언하는 거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아니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초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예수의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요 그 예수를 확실히 보고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이어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고린도가? 아니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사역할 단계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자들 없애하려고 앞장서서 그것도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 했던 그가요,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변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죠. 아니, 예수를 이제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증인의, 어쩌고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그 교회들을 세우는 역사에 그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 예수는 바울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이처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은요, 셀 수 없어 아주 많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아직도 제일 큰 종교 집단으로 했을 때 그것이 아직까지는 기독교들이잖아요. 구교, 신교 다 합치면 제일 많은 사람, 70억 중에서 적어도 20억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았어도 믿는 자들, 그 수많은 자들이 예수가 살아있다,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는 줄 압니다. 아멘. 또 다른 예수 부활의 증거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오스만 투르크, 오늘날 터키죠. 터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슐리만 대제가 1537년서부터 10년 동안 재건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그 성 안에 성묘교회 지하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빈 무덤 이게 예수님 거냐 다들 물어요. 그러나 학적으로 제일 예수님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다른 무덤과 다르게 딱 4일 동안밖에 안 쓴 빈 무덤, 그리고 무덤이 된 거예요. 마치 새 것인 것 같처럼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아요. 골고다는요, 여러 개의 돌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옛날에 채석장이 있던 곳이고 그 무덤들이 많았는데 아리마다에는 부자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 자기 무덤, 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죽으면 쓰려고 이제 시작했는데 급하게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무덤을 내어놓은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무덤에 이끌 돌로 굴렸다는 복음서의 진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형 돌물로 막혀있는 무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기는 것, 바로 이 골고다 언덕에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원형으로 돌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의 무덤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900개 여기에 돌무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돌무덤에서 오직 4개만 원형 돌문입니다. 나머지 98개 넘는 그곳은요, 사각형 돌문이에요. 사각형 돌문이 잘 열리지도 않고, 돌무덤은 열리기는 쉬운데 열고 딴 사람이 들어가서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형 돌로 막힌 무덤은 4개밖에 없어요. 자, 그게 어디 있어요? 장소가 골고다 언덕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무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돌문이 원형으로 닫을 수 있는 문은 거의 그 문이 유일해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다른 곳에도 있지만 그런 고고학적 증거가 맞아야지 옛날부터 그렇게 믿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은 이제 확인된 것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곳에 아주 이른 시대부터 성묘교회, 주의 무덤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AD 135년경 로마 황제 하드리니아우스가 기독교 말살 정책의 하나로 비너스 선전을 바로 예수님의 돌무덤에 있는 골고다에다 만들어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죠. 그의 어머니의 요청, 어머니 헬레나의 요청으로 BC 325년에 이 신전을 철거하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여 정확히 언제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333년 완공된 교회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것만이 사실이에요. 그 터 위에 지금까지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골고다 있는 데 있죠. 그렇게 됐죠. 전승에 따라서 그곳에 일찍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곳에 신전을 세웠는데 신전부터 지금도 가면 신전과 신전 기둥들을 세웠던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곳에 예루살렘 성지로 꼭 가야 될 명소가 다른 곳이 아닌 무덤입니다. 어떤 무덤을 보러 가요? 빈 무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왜?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의 또 다른 물적 증거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통해 확신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큰 소리로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이나 또 전에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주를 떠나 살고 있는 우리 있다면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에서 전에 믿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증거가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분명히 살아계셨다면 믿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안 믿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열매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는 정말 열매 있는 믿음을 통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낙원,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사함받았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사오니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되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